EMC 111 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고 내일은 제 집사람이 나누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전도사님이 나누시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진숙 사모님 나누시고 그 다음엔 우리 구역장님들이 차례대로 하루씩 잠깐 나누면서 그러고 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내용 중에서 그 시험과 관련해서 저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뭐 특별히 큰 시험은 없는데 뭐 작은 염려라든가 작은 근심, 염려, 또 걱정, 또 뭐 마음의 좀 눌림 그런 것들이 뭐 조금씩 찾아올 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모든 시험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모든 시험, 이 모든 작은 시험 이것도 감사하라 이런 말씀, 이런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는 이제 하루 동안에 그런 작은 염려가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자 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감사를 1000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마음이 조금만 뭐 이상한 기분이 들면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희미한 근심조차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는 내가 1000번을 했나? 1000번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몰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말만 하는 것인데도 마음의 모든 작은 것들도 다 평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런 내용을 한 사람하고 나누면 되는데 새벽에 연습 삼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일은 저희 집사람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르심. 우리가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을 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죠. 우리가 많이 봐왔으니까. 그러나 이게 당시 유대의 풍습에서는 굉장히 언유절한 일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랍비들을 만나려고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보통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반대로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한 사람씩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주님이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픽업하듯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택하여서 따르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오신 날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마태는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책감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으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마태를 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날을 마태가 잊을 수가 없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민하고 앉아있던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음성을 마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따라오라 하니까 즉시로 따라갔다 했지만 그 장면을 조금 더 확대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심히 낙심해서 터벅터벅 걷던 그 아침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직접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죠.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한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회의와 또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늦가을 싸늘한 날씨인데 한 선배가 저를 찾아와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너를 부르신다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찾아와도 다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날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시키는 대로 제 자취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전도하러 나갈 때도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서 누군가를 부르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자기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주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보면
고기를 잡던 이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다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것들이죠. 고기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필요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 잡는 것을 사명으로 열심히 고기 잡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니라 고기를 잡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 낚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가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받은 이유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터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바꿔 주신 겁니다.